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영점교회 와서 3일째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어떤 은혜를 받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기대가 느껴져서 저도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끼쳐야 될까 하는 마음으로 많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10,000번 이상 했어요. 제가 32년 동안 제가 설교를 했는데 처음이다 조금부터 시작해서 4부로 설교를 하고 5부로 설교를 하고 6부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6부까지 설교를 하루에 6번씩 다 했습니다. 주일마다. 그러니까 보통 6번씩 50주만 따져도 몇 번이죠? 5, 6산 300번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300번이면 10년이면 3,000번 정도 되겠죠? 대강. 이게 30년 정도 되면 몇 번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요즘은 뭐 그렇게 6번 제가 설교 안 하지만 또 나머지 뭐 새벽기도 제가 인도하고 있고 뭐 하여간 주일 설교만 봐도 또 수요일이나 어쩌다 금요일은 제가 또 매주 하니까요. 30년째 대강 10,000번은 제가 공식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이 좀 떨리고는 해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의 떨림이 사라지면 설교는 그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주일 되면 이렇게 강단이 있고 여기다 이제 화분 2개를 놓는데, 이제 전에 꽃꽂이 했는데 요새는 이제 화분을 놓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제가 이렇게 보면 이 꽃이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꽃 색깔을 모르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있잖아요. 저녁 예배 마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부터 나오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마치고 앞줄부터 나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고 일어나면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앞줄부터 나가거든요. 공평해야 되잖아. 그래서 근데 그때 꽃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시죠? 왜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색깔이 안 보일까요? 어떤 날은 꽃 색깔이 빨간 거야. 어떤 날은 하얀 거야.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거기 집중하니까 그때 느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정말 안 믿어질 것 같은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요새도 깜짝깜짝 놀라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게 조금 더 가까이 해야 되는군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시면 맨 뒷줄 한번,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느껴요.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집중하면 그렇잖아요. 저는 그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구장님들하고 미술관 자주 가고, 저희 또 때로는 이번에도 구역장 종강하면서 또 이렇게 마침 호암미술관에서 김한기 특별 전시회에서 갔더니 우리 교육장님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가기 전에 필요한 공부하고 가야 되니까 제가 링크 3개 개설해서 이제 공부하고 가도록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근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렇고 제가 빈센트 반 고흐 있는 미술관은 굉장히 많이 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빈센트 반 고흐 그림이 있다고 하면 제가 반드시 제가 가는 노선에 있으면 거기 제가 미술관을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니까 잘 볼 줄 모릅니다. 그냥 보고 좋으면 느끼는 것이 그저 제가 보는 감상법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든지 집중하게 되면 피곤하지 않아요. 집중하면 피곤하지 않습니다. 일에서 피곤한 사람은 그 일로는 절대 성공 못합니다. 밤새워서 일했는데 피곤한 사람은 그 일은 잘할 수가 없고 밤새워서 일을 하니까 피곤이 풀려야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상처를 꽃으로 피우는 사람 저거 아마 수십 번 설교는 했을 것 같아. 제가 좋아하는 설교거든요. 근데 오늘도 계속 이걸 보고 있잖아. 계속 보고 있잖아. 제가 이 설교는 수십 번도 더 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 집회하는 때마다 꼭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계속 몇 번은 봤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늘 조심스러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하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안창근 목사님하고 3일째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또 안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노예에서 이렇게 오래 뵀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보는 건 또 이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대화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안 목사님의 진심을 보고 또 저도 또 진심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매우 가까워지는 느낌을 이 3일 동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설득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뿐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대1로 만날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서 존중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잘할 수 없다. 1대1로 만날 때 내가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잘 동조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1대1로 만날 때 결국 그 사람이 내 말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건 뭐죠? 그가 설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설득은 상대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다. 내 진실을 그에게 보여주고 판단은 그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설득은 내 몫이 아니라 그의 몫이다. 그가 내 말을 듣고 이건 진실이 아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동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생각이 맞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게 정당한 나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진실이거든요. 진실해지는 거 쉽습니까? 저도 65세 가까이 살아왔는데요. 진실해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진실해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과의 아주 숨막히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실할 수 있는가의 전투예요. 그래서 그 진실이 상대의 마음에 와 닿으면 마음을 같이 하겠죠. 근데 그 진실이 상대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면 그는 거기서는 좋게 얘기해도 돌아가서는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내 앞에서 어떤 일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말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집에 돌아가 보니까 또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옷가게에서 옷 한 번 사오면 한 번도 안 바꾸고 그냥 입으십니까? 옷가게에서 옷 사고 와서 가서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어떤 면전에서 생각을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돌아가서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 마음의 진실을 보았을 때는 그 마음의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득은 내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초절실할 수 있는, 초진실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같이 은혜 가운데 진실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이제 부흥회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부흥회 안 합니다. 저희 교회는 30년 동안 부흥회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흥회를 하면은 믿음 좋은 사람만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흥회 할 필요가 없어. 부흥회 하면은 이렇게 말씀 사경회나 하면은 좀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 안 나오는 사람 계속 안 나오는 거야. 잘 나오는 사람만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이런 특별 집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할 이유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32년 지나면서 이런 부흥회 같은 거 해본 적이 그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여기도 이제 부흥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말씀 사경회로 이렇게 모인 거 보니까 제가 오늘 며칠 동안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 워낙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이 높아요. 워낙 성도들이 믿음의 수준이 높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여기 나온 분들이 이 교회의 대다수죠. 대다수죠. 여기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있어요? 안 나온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한 절반 넘어요? 절반까지 안 돼. 나온 사람이 더 많죠. 요새는요, 부흥회하면요, 한 5분의 1도 안 나옵니다. 5분의 1도 안 나와요, 요새요. 요새는요,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5분의 1도 안 나와요.
옛날하고 달라요. 옛날에는 붕괴한다 그러면 안 나온 사람도 다 왔죠.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참 훈련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해서 어떤 일 하는 건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우리 기도원의 용사들 하나님께서 32,000명 와도 다 보내잖아요. 31,700명 보내고 300명으로 그 일을 이루시거든요. 여러분, 신약교회를 열어간 것은 12제자 더불어 마가 요한에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항상 소수로 정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확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망과 꿈과 기대를 가지고 봅니다.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지렛대거든요. 저희 교회는 지렛대와 포물선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늘 접근을 합니다. 지렛대는 작은 힘으로 큰 바위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지렛대란 말이죠. 그리고 포물선이 뭐죠? 다윗이 물매 하나 던져서 포물선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포물선이었어요. 그게 골리앗의 임해를 향하여 나갔지만 그 포물선으로 말미암아 이쪽과 저쪽이 구획됐단 말이죠.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이와 같은 포물선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받는 그 순간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살다 보면 믿음이 짐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다.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요새 여러분들 편하잖아 뭐 이런 종류의 설교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뭐 집에서 유튜브만 틀어도 뭐 얼마든지 들을 수 있고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리까지 굳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잖아요.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초기에 이제 이게 한 32평 정도 되는 교실 한 칸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뭐 조금 요만큼 막아서 뭐 유아실 겸 사무실 쓰고 뭐 저희 집은 뭐 거기 있었으니까 뭐 집에 가면 또 이제 아이들 있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설교 준비도 교회 와서 요 앞에다가 이렇게 탁자 하나 놓고 거기서 하기도 하고 하다가 제 기도원에 가야 되겠다. 뭐 집에 가도 되는데 이제 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직 어린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제 이따가 기도원을 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뭐 이 기도원 저기 찾아다니다 한 군데 정해서 7년 동안 제가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토요일 날 가서 이제 그 설교 준비하고 이제 주일 날 새벽에 이제 7시에 일부 예배 시작하니까 새벽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랬거든요. 아침에 오면 한 15분에서 20분 좀 안 걸립니다. 아침에 오면 늘 그 기억이 나요. 그 산을 돌아서 오는데 늘 거기 안개가 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설교하고 또 토요일 날 가고 그때는 제가 몇 년 동안은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만 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결혼식만 하고 외부에서 하는 결혼식은 제가 주례 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 제가 이제 말씀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가 그 기도원에 하면 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큰 기도원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데 굉장히 큰 기도원인데 방이 뭐 몇 층으로 되는데 방이 뭐 적어도 몇십 개는 되겠죠. 근데 신기하게 그 수십 개의 방에서 저는 꼭 203호만 갔어요. 203호만. 제가 매번 가니까 몇 년을 올라가니까 기도원에 관리하는 장로님이 제가 가면 꼭 토요일날 제가 오는 줄 알고 203호 키를 놔뒀다 딱 주세요. 저는 그 수십 개 방 중에서 딱 203호만 가는 거예요. 뭐 2층, 3층, 4층 다 있는데 딱 203호만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가면 뭐 제가 감사합니다. 전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굉장히 저한테 잘해 주시더라고. 뭐 가끔 가다 뭐 이렇게 거기서 밥 먹을 때 보면 두부도 한 쪽 더 주시라고 얘기해서 두부도 한 쪽 더 먹고. 근데 나중에 난 왜 잘해 주시는가 봤더니 나중에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혹시 분당 중앙교회 훌륭한 남자 청년 있으면 제 여식하고 좀 연결 좀 해주세요. 이분이 딴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 아이가 저한테 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203호를 갔을까?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방 제가 많이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에요. 2층, 3층, 4층 뭐 몇십 개는 돼요. 굉장히 큰 기도원이었으니까요. 뭐 한국에서 제일 큰 기도원 중에 그 교회 중에 기도원 중에 하나니까. 거기 담임 목사님도 늘 거기 오셔서 제가 자동차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도 주일날 새벽에 내려가시더라고요. 자동차 보니까. 거기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다 뭐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침대 이렇게 2개 놓여져 있고, 그다 1학년 침대 2개 놓여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물컵 있고 주전자 있고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책상이 있는데 그 책상이 그 화장경대만큼 딱 요만해. 화장경대. 그때는 노트북 안 쓰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한 가방 같은 항명에다가 뭐 책도 싸가지고 가고 뭐 가서 손으로 쓰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컴퓨터 안 나왔던 시대예요. 노트북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는데 책을 펼쳐놓기가 좁아요. 그냥 뭐 딱 화장경대만 딱 요만하더라고. 그 방만 책상이 넓어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경대가 망가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방만 그 보통 책상 같은 요만한 책상을 놓은 거야. 제가 거기 수십 개 방 거기 몇 년 돌아다니까 그 뭐 한 1년쯤 이 방 저 방 가다 보면 대부분 다 가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로 수련회도 많이 가고 행사 있어도 거기 가서 다 하고 했으니까 그 방만 딱 책상이 넓어. 요 강대상만큼 되대. 좀 책 좀 올려놓고 쓰게 돼요. 딱 그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한 가지 책상이 한 뼘 정도 좀 더 넓은 그 이유 때문에 그 기도원의 203호는 저에게 7년 동안 저에게 선택을 당한 거예요. 책상이 한 뼘 넓은 그 이유 때문에 저는 가기만 하면 수십 개의 방 중에서 딱 203호만 지정해서 저는 그 방 좀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거기는 책상이 딱 한 뼘 더 넓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놓기가 좀 더 편해. 딱 그 이유 한 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되는 데는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슬픈 데는 슬픈 이유가 있고, 기쁜 데는 기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은혜를 받을 이유가 있고, 또 우리들에게 아플 때는 아플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세상에 억울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총량의 법칙이라고 말씀 제가 이거 드려야 되겠군요. 총량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에서 32년 지냈습니다. 여기 홍릉교에서 제가 8년 동안 교육자 있고요. 거기서 23년 지냈습니다. 전국에서 이 지역은 좀 알잖아요. 제가 나중에 저도 그 부목사로 제가 2년 동안 여기 신방대역에 있으니까 이 지역 조금은 압니다. 그래도 교구목사도 하고 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지내오면서 느끼는 것 중에 모든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교회는 크게 부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움츠려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임 받는 시간이 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묵혀 있을 때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몰아넣습니까? 40년 동안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가운데 모세에게 다가가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나는 그저 목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40년 전의 능력이 능력입니까? 40년 전의 능력이 능력입니까? 40년 지났으면 40세 먹은 모세가 80세가 됐는데 그게 능력이냐고요. 그 40세 때 능력이 80세 된 사람한테 능력이겠습니까? 모세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세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한 것이지.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 나 지금 80노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모세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겸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 40년 동안 묻어놨단 말이에요. 왜 묻어놨겠어요?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예요.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왕궁의 지도자가 아니라 광야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역할하다 끝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의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묻어뒀다가 모세를 꺼내어서 활동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길 가게 하고 거기서 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 요 설교 좋아하거든요. 또 좋아하는 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때를 기다리시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제가 이 설교 출애굽기 설교 좋아합니다.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익숙하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모세의 그 혈기방장함, 모세의 자신만만함, 모세의 모든 의로움, 그 모든 것이 다 익어질 때까지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때를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메노텝 2세가 투트모스의 3세가 바뀐단 말이에요. 왕이 바뀜으로 모세의 살인죄가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세를 꺼내어서 이제는 모세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려서 푹 익혀놓으시고 때를 만드셔서 무대로 올려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종살이했지만 고센 땅 옥토에 있었어요. 광야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도 모세가 광야에서 가장 위대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도요, 모세가 가장 유능한 사람이에요, 광야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 말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기다리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기다리는 과정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기다리고 싶지 않아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과정을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8, 9할은 언제 결정되냐면 고통의 때 결정되는 겁니다. 고통의 때 만들어져서 고통이 끝날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사역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건넌다고 합시다. 너무너무 길고 지루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지루하니까 거기서 막 머리를 갖다 벽에다 부딪히고 그냥 벅벅 긁고 해서 다 피투성이 돼. 그래서 터널이 끝내서 저기 빛이 보이네? 그런데 나는 다 망가져 있어. 그때는 빛이 보여서 나에게 환호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그때 나는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끝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터널을 건너야 되죠? 반드시 이 터널 끝이 끝나면 빛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보호해야 돼요. 나를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잘 간직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나를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꿈과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망가질 때 잘 망가져야 돼요. 망할 때 잘 망가져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인들의 꼭 얘기해요. 개업 예배도 드리지만 폐업 예배도 꼭 드리라. 대부분 개업 예배 드리잖아. 근데 망할 때 폐업 예배 안 드리면 안 되잖아. 아니, 열어주신 거 하나님이면 우리 망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아니야? 그럼 하나님께 폐업 예배 드려야 되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 가능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까지 저희 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했더니요. 다는 아니고 일부 중에 정말 폐업 예배 드리는 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폐업 예배 드리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 잘 되더라고. 자기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자비를 구할 때 정말 그런 사람은 잘 되더라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 언제나 잘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언제나 잘할 수 있는. 저는요, 주일날 설교만 하면 나는 다음 주일에 우리 교인들 안 나올 것 같아. 설교하고 나면 우리 교인들 안 나올 것 같아. 밖에 나가면 저희 교도 악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꼭 그렇게 인사하네. 나가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은혜는 안 되네요. 꼭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수고했다는 말로 기도하지 말고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고는 했는데 은혜는 안 되네. 아니 나는요 이렇게 나가는 성도들 보면 난 다음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 다음에. 근데 다음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크시도다. 내가 지난주에 설교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목사가 설교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정량은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일정량은 있더라. 그래서 오늘도 내가 용기를 내서 또 말씀을 전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교인들은 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요, 요새는 뭐 그렇지 않은 옛날에는 너무 부끄러워서 설교를 하고 나면 제가 자동차를 타고 거기 가면은 그 도심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자동차 창문을 내리고 제가 달릴 수 있는 한 최대로 빨리 달렸어요. 그러면 자동차 문 열어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 얼굴에 부끄러움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난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 난 설교하면 너무 충격을 내가 받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까 안창은 목사님 저보고 우리 교회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 거에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설교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32년 동안 거의 없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32년 동안 제가 한 설교를 들어본 거 다 해봐서 한 5개쯤 될 것 같아요. 거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개도교회 성도들이 오고 또 그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제가 이제까지 제가 한 제 설교를 들어본 게 다 앞에서 정말 제가 설교하는데 거짓말해야 될 이유도 없죠. 5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어느 날 옛날에 테이프 있을 때 한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카세트 테이프 있는데 자동차 주차장에 있는데 전도용으로 아마 나눠줬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 보니까 있더라고요. 들어봤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정말 은혜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설교는 그렇게 부족하게 해도 은혜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제게 있어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낮에 시간인데 그냥 예배당 본당에 올라가고 싶더라고. 근데 저희 교회 크지 않아요. 그냥 이제 조금 이제 종교부지인데 분당에서 24개 중에 23번째로 끝에서 2번째로 조그만 부재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게 360평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 예배당을 하면 건폐를 해서 절반 짓는 거야, 절반. 그럼 180평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처음에 짓는 거니까 그냥 좀 조악해요. 그래서 길다랗게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 근데 이 복도는 조금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빈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가 봤거든요. 괜히 목사가 올라가 보고 싶은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예배당 딱 줄 맞춰 있는 거 그거 보면은 정말 컴포지션, 구성, 이런 거 줄 짝짝 맞춰 있을 때 거기서 느끼는 어떤 이게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올라가고 갔는데, 아니, 요 강대상인데 요 앞에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더라고. 요 앞에서. 바닥에 앉아서. 보니까 방석을 하나 깔고 있었던 것 같아. 맨바닥, 요런 바닥 똑같은 건데, 거기 땅바닥에 앉지는 않았겠지. 근데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더라고. 근데 나도 기도하시는구나 그러고 앉아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나도 좀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남의 기도 들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는데, 들리는 거 어떻게 해? 내가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라 기도하면, 난 계속 듣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근데 계속 끝날 때까지 기도해도 끝이 안 나네. 계속 눈물 흘리면서 울고불고 기도하시는데 난 누군지 물론 모르죠.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죄송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야 임마, 네가 교회 몇천 명이라고 목회한다고 그게 네 능력인지 아냐 임마. 넌 누군지도 모르는 저런 분이 저렇게 너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 저렇게 네가 이렇게 지금 이름 끝에 목사라도 붙이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걸어 나왔어요. 내가 저분을 가서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정말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하시는데 안수기도라도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앞에 걸어갔는데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목사의 상을 받을 정도의 분이 아니다. 목사 가서 아유 고맙습니다 하고 안수기도라도 해드리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나를 보셨네 하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근데 저분은 목사의 상을 받을 뿐이 아니야. 그분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저분은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알아주는 목사의 상절을 바르는 게 아니라 목사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분은 더 큰 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나오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냥 밖에 나갔어요. 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게. 근데도 제 가슴 속에 지금도 남아있더라고. 늘 그런 생각이 들어. 잘난 척 하지 마라. 잘난 척 하지 마라.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또 한 번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 이렇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저 오늘 1000번째 끝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1000번째 한 적도 있는데 그때는 아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제목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어떻게 잘 맞추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 한 가지였어요. 그랬더니 예 뭐예요? 그랬더니 저는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더라고 할머니가. 얘네 속으로 그래 죽어야지 뭐 별 수 있겠나? 죽어야지 별 수 있겠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목사라고 그래도 설교라도 할 수 있고
기도라도 할 수 있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목사가 죽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나는 그 기도원, 그 큰 기도원에서 방이 수십 개 되는 그 기도원에서 하필이면 203호만 갈까? 왜 하필이면 그 203호만 갈까? 그 203호에 관련된 얘기 많아요. 그 방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 아래 나무가 보이거든요. 나무가 두 그루 딱 보여요. 늘 나는 거기 앉았으니까. 근데 겨울에 보면요, 그 나무는 요새도 제가 이제 가끔은 올라가거든요. 가끔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두 그루인데 다 겨울엔 다 새까매. 다 새까매. 다 새까매. 거기 앉아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책상 대고 이쪽으로 보인다고. 이거 밖에 보면 그렇다고. 나무가 두 그루 내려다 보여. 겨울엔 다 새까매요. 근데 봄이 오면 그 매년 봤잖아요. 봄이 오면 한 나무는 거기서 파란 싹이 나. 그 나무가 푸르러져. 근데 한 나무는 계속 검해. 이건 죽은 나무예요. 이건 죽은 나무고 이건 산 나무예요. 두 그루 중에 그 차이가 나더라고. 이건 죽은 나무야. 겨울에만 까만 게 아니라 여름에도 까맣더라고. 여기는 여름에는 파랗고 잎이 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땐 다 그럴듯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리고 생명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 그리고 죽어 있는 것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도 능력이 발휘되는 사람, 여름이 되면 푸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는 경우, 또 그렇지 않는 경우 우리들이 각각 있지 않겠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라는 것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가? 지금 내 상태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느끼고는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이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사람인 것은 제가 2011년도에 교회에서 한번 어려움을 겪고 제가 그 뒤에 제가 이 구절 속에서 은혜를 받고 정확히는 유시아 씨 시집에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이라는 시를 제가 이제 저는 뭐 시를 좋아하니까 교인들한테 이제 시집을 나눠 주거든요. 한번 이렇게 남성도들 이제 모임하고도 이제 학기 말에 제가 시집도 한 권씩 주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 총장하는 분이 저희가 안수 집사님이었던가 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시집을 나눠줬는데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신입생들한테 총장이 선물로 시집을 한 것씩 나눠드렸더라고요. 신입생들한테.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시집을 나눠드렸는데 그분이 다음에 그래서 신문에 났더라고. 서울대학 총장이 그 학생 신입생들한테 전부 시집을 한 것씩 나눠줬더라. 바로 그 전에 제가 그 남성도들 성경 공부하고 그 종강할 때 제가 시집을 한 것씩 나눠드렸는데 아마 그때 아이디어를 받으셨는지 좋으셨는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시를 좋아해요. 제가 뭐 설교할 때도 가끔 시를 또 이렇게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데 제가 2011년에 1년 동안 교회 밖에 나가 있었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 주일날 어디 갈까 그게 참 난감하더라고. 그게 난감하더라고. 어디 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또 이렇게 뭐 전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면 민망하니까 일단 잘 모르는 데 가서 슬쩍 예배 드리고 오자. 뭐 이렇게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왔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 예배를 드려도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래도 내 교회 같지 않더라고. 내 교회 같지 않다. 뭐 한 23년 동안 이제 홍릉교회 다녔고 거기 20년 동안 다녔잖아요. 딱 만 20년 때. 뭐 20년 때 어렵다 그러지만 정말 그렇더라고. 근데 참 어렵더라고. 예배를 드려도 좀 왠지 모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어렵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딱 1년 만에 가을이 돼서 이제 들어오게 됐고 성탄절부터 제가 다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요. 딱 1년 만에 정말 내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해 신년 예배를 못 드렸어요. 제가 12월 마지막 부로 제가 사임서를 내고 그 교회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더라고. 나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 나와서 뭐 신년 예배를 어디 가야 될까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되니까. 근데 나는 그때처럼 슬픈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1년 가기 전에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슬픔을 겪으면 슬픔만큼 기쁨을 줘요. 이게 총량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제까지 사는 게 참 어렵게 산 사람 있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한 사람 끝까지 어려우세요. 자, 여러 가지 슬픈 일 많았던 분들은 좋은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은 앞으로 어려운 일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로 끝도 아니고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예. 자, 따라서 합시다.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다.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예. 그렇더라고요. 큰 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고 다만 처리하면 그만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그저 제자리는 찾아서 도로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또 한 12년 정도 이렇게 그냥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해야 될 일 하고 이전에 계획했던 거 또다시 결국은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더라고. 약속대로 정한 대로 끝까지. 저희 교회 오면은 그 교회 기둥에 머릿돌이 있는데 교회 기둥에 뭐라고 써 있냐면 끝까지라고 써 있어요. 저희 교회는데 우리 교회가 교인이 제일 좋아하는 말 한마디 뭐죠? 그럼 다 똑같이 끝까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합니다. 약속대로 정한 대로 합니다. 말 한마디 꺼냈으면 결국은 합니다. 뭐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때까지 몰입 들은다면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래도 시간 걸려도 끝까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여러분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상처예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동네 아주머니에게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상처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게 누군지 아시죠? 남편에게 받는 거예요. 아내에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상처를 주는지 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식에게 가르치는데 그것이 자식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니까 자식에게는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받는 상처의 가장 많은 것은 부모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투사돼서 일어나는 것이 또 다른 상처예요. 사랑하니까 기대하니까 남편에게 상처받는 거고 그래서 아내한테 상처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드렸잖아요. 그저 환자다 생각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시아 씨의 시를 보면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야 돼요. 그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요셉이라는 사람이란 말이죠. 요셉은 사실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야곱이 다른 사람과 달리 채색 옷을 입혔단 말이야. 근데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걸 또 잘난 척하고 혼자 입고 다니고 설치고 다녔단 말이야. 그래서 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들을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요. 아직까지 유치했던 시대죠. 그리고 그는 분명히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지만 그는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에게 그대로 얘기를 해서 형들이 어려움을 겪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뜩이나 자기의 꿈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니, 아이고 이게 그 곡식단이 있는데 10단이 그 한 단에게 11단이 한 단에게 절하더라. 형들이들은 뭐라 그랬어? 그럼 너한테 우리가 다 절하는 거냐? 아니 하늘에 그 12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있는데 해와 달과 그 11별이 한 별에게 절하더라. 아니 그럼 우리만 절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너한테 절하는 거야.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 모르겠어요? 참 신기하잖아.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어떻게 듣겠다고 생각하겠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요셉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주 유치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착하기도 하고 정직하기도 하고 했지만 남을 배려할 줄 몰랐던 사람이야. 자기의 은은 세우고 자기의 정직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었던, 아직까지는 유치한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걸로 화로자초하잖아요. 따지고 보면 요셉은 형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켰던 겁니다. 형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마음의 원한을 샀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죽게 되려 하다가 결국 유다의 도움을 받아서 이국에 팔려가고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뭐 가정총무까지 올랐다가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감옥에 가서 그 술 맡은 관원장 그 꿈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또 가서 왕궁에 가서 기억한다 그러는데 2년이나 소식이 없잖아요. 아니, 감옥에서 2년이면 없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꿈 때문에 또 다시 요셉이 살아나잖아. 난 근데 여기서 그게 이상해.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살진 소가 있는데 7년 동안 비루한 소가 있는데 비루한 소가 살진 소를 먹었다. 그 다음에 7년 동안 좋은 그 이삭이 있는데 나쁜 이삭이 그거 먹었다. 아니,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7년은 좋았다 7년은 나빠진다는 거 아니야? 아니, 나도 알겠는데. 이걸 몰라? 근데 거기 있는 박사 술객 아무도 몰라.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과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길 지나도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날 때 거기 보물이 길거리에 쌓여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는데 그 사람에겐 보인단 말이야. 다른 사람 눈을 가려주시고 그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래요. 10사람 100사람이 지나가도 그 길에서 아무것도 못 찾았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면 그 사람이 가면 거기는 지천의 보석이 깔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수많은 것, 저는 늘 관찰의 눈을 떠야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여러분, 기드모파상이라는 사람 알죠? 학교 다닐 때 여자 일생이라는 소설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맨 나중에 보면 남편 보고 없는 사람이 자식 복도 없다고 참 아주 고통스럽잖아요. 너무너무 괴롭잖아. 꼭 그런 건 아닌데 거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자가 척박했어요. 남편 때문에 아주 고생하더니 그 자식이 또 망나니라서 고생한 거예요. 근데 참 이 여자는 바라요. 애를 쓰고 그냥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맨 나중에 로잘리라는 하녀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아셨죠, 마님? 그래도 이 사람 자기 품위를 지키고 살았던 거예요. 훌륭한 여자죠. 아셨죠, 주인님. 인생은 그렇게 기쁘지도 않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다는 것을. 이게 모파상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 기드 모파상의 선생이 누구냐면 플로베르예요. 그 플로베르가 무슨 말했냐면 일물일어. 한 가지 사물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꽃이 있어. 이게 아름답다. 그 아름답다라는 그 수십만 개, 수백만 개의 말 중에서도 딱 정확한 가장 최고의 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시인이고 작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일물일어예요. 한 가지 사물에 가장 알맞는 말이 딱 하나가 있어. 그걸 딱 뽑아서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일물일어처럼 우리가 꼭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이 있단 말이야.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 인생에 달라지잖아요. 깨달을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물고기를 잡게 한 능력으로 보지 않고 주님의 신성을 받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깨달으니까 나를 깨닫잖아요. 신인식. 그러니까 자한식. 내가 깨달아지잖아.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내가 깨달아져요. 물고기 잡는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 보니까 내가 죄인인 거야.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물고기 잡던 사람이 사람을 취하게 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가잖아요. 상위 가치를 찾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도전하는 때가 있어요.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드린 어느 날 문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문득의 순간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비하셨다 그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란 거예요. 지금 이 막이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자. 다 비슷하잖아요. 결국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요셉은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형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45장과 50장에 2번 나오잖아요. 형들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딱 밝힐 때, 여러분 내용 아니까 제가 설명은 안 할게요. 요셉이 딱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2번의 과정을 거쳐서 형들은 사색이제잖아. 아니, 네가 요셉이야. 우리가 널 죽이려고 왔다가 널 팔아서 넘겼는데 네가 요셉이야. 너는 가서 종으로 팔아 넘겼는데 이구에 노예로 팔아 넘겼는데
그러니까 형들은 사색이제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나를 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고 바로의 아비를 삼으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넘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어 이와 같이 훌륭한 총리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상처를 꽃으로 피워낸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보세요. 어떻게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눈으로 봐도 뻔한 걸 갖다 술객들이 모르고 박사들이 모르겠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걸 요셉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기까지 온 것이 처음에는 이국의 종으로 팔려온 것처럼 그 형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떻게 됐죠? 결국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형들의 손을 빌려서 갖다 놓도록 그와 같은 시초를 만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데려오잖아요. 야곱을 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야곱도 잘 살고 형들도 잘 살게 해줬어. 야곱이 죽잖아요. 형들이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야, 우리 왜 살려줬냐? 아버지 마음 편하게 하려고 살려준 거야. 근데 아버지가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원수 갚을 차례가 됐잖아. 전전긍긍해서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머리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더불어 당신의 아들, 딸들까지 다 후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안히 계십시오. 라고 그들을 오히려 위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낸 거예요. 너는 나에게 돌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너는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나는 너에게 기쁨과 위로를 준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잖아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인생들에게 대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가 아니라 꽃을 피워주신 거죠. 저는 십자가상에서 가장 두 가지 대별되는 은혜가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아픈 상처들을 우리 삶의 완성으로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상처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 때 그런 얘기예요. 야, 이제 부모에게 상처받는 거 부모에게 이렇게 마음에 그 나쁜 마음 갖지 마. 왜 부모가 그렇게 너에게 상처 준 줄 아니? 아니, 부모가 미숙해서 그런 거야. 언제 부모 노릇 해봤니? 언제 부모 노릇 해봤어? 아니, 너희들에게 잘하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게 방법이 서툴렀을 뿐이야. 그러니까 강요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배하려는 것 같고 같지만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몰라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해야 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 풀려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상처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오는 거예요.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거든요. 섭섭하면 지는 거야. 억울하면 지는 거야. 여러분, 억울함이 있는 한 여러분의 고통은 절대로 풀려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한 우리의 고통은 절대로 풀려나오지 않아요. 아직까지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억울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서광이 비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섭섭함이 사라졌을 때 새로운 서광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아니고 사랑합니다. 지긋지긋하게 싫어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적인 관계니까. 그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니 우리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맙시다. 너무 뜨겁게 사랑하지 맙시다. 그러나 서로 버리지 않을 사랑은 합시다. 지긋지긋해도 버리지는 못하는 사람. 저는 그게 정말 사랑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버릴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돼서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된다. 그래요.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과 고통만 남은 그런 구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대해서 사랑하잖아요. 아니 저도 그냥 맨날 그 주례받기 위해서 기도받으러 오잖아요. 애들 보면 또 교육도 받으러 오고 그때 죽고 못 살아. 근데 맨날 여기 요 앞에 서 있는 두 애들 보면은 쟤네들이 언제 또 싫어할까 그 생각 들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3년 이상 가는 사람은 정신병자라네. 사랑의 유효기간이 3년이래요. 근데 그 뒤에는 요새 의리로 산다 그러더라고. 여기는 의리로 안 사는구나. 사랑으로 사는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서, 감정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혼인서역 하잖아요. 혼인서역 하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하며 존중하고 일정한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서약받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성은 서약하잖아요. 성은 선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마음이 바뀌잖아요. 왜 바뀌어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정확히 말하면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사랑의 기쁨은 사라지고 사랑의 슬픔과 고통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구간을 의지로 건너갈 때 비로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에 헌신한 심정이 드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 사람 버리면 저 사람 노릇하겠나. 그런 애틋한 마음이 상대를 붙들어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도 예기치 못했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얘기 해줘요. 자, 따라서 합니다. 사랑은 열정으로 시작돼서 의지로 유지되고 희생과 헌신으로 완성됩니다. 어떤 종류의 사랑도 마찬가지. 목사님과 성도의 사랑도, 성도의 사랑도, 그리고 부모의 자식의 사랑도,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의지의 구간이 중요해요. 의지의 구간이. 아이고 그래 내가 약속했으니까 약속은 지킨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구간을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예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내가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믿던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야. 믿던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믿던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멀리 보는, 여러분 사랑과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은 있는 단면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년 잘 지냈어, 20년 잘 지냈어, 어느 날 마음이 틀어졌어. 그럼 그 시로 그냥 돌아서는 거야. 왜냐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그래요. 여러분 밤새워서 결정한 것 절대 따르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요 대부분 결정을 어떻게 하냐면 밤새워 결정해. 가장 컨디션이 나쁜 상태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거야. 그러다 택시 타면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인생 결정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아니 왜 택시기사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지. 가장 좋을 때 결정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화가 났을 땐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화날 때 에이 타고 끊어버리잖아. 에이 타고 깨트려버리잖아. 화가 날 때 결정은 백전백패예요. 컨디션 좋을지 안 때 밤새도록 결정할 땐 결정하지 마세요. 결정 안 하는 게 차라리 유익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오래 생각해서 분명하게 결정하고 결정한 것은 바꾸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뭐죠? 엘리야가, 여러분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시네가에 3년이나 까마귀가 물어주는 떡과 고기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엘리야처럼 그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도 제게, 까마귀가 무슨 고기를 물어다 주겠어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썩은 고기 아니겠어요? 좋지 못한 고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좀 이제 골라서 갖다 주긴 하셨겠지만, 여러분 성경 시편 128편을 보면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그 길에 그 일을 이루는 자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노동의 축복이에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거예요. 노동의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손에 물방 하나 안 터뜨리고 먹고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사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무엇인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래도 뭔가 수고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남을 도울 수 있고, 그러다가 내가 남에게 돕고 싶은 사람이 있다. 제가 지난번에 들었더니 우리 교구장님이 우리는 교구장님이 이제 평신도 사역자예요. 전도사님 같이 그냥 이렇게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하시는데 구역장님 얘기를 하더라고. 이 구역장님이 대신망을 하니까 자기 구역 식구들한테 이제 우리는 이제 구역장님이 이제 교구장님들하고 한번 가고 교육자들이 이제 구역장님과 한번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로 돌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젊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은 또 이제
자매님들의 깊은 속마음을 또 얘기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연배도 되신 우리 교구장님께 속마음도 많이 얘기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거든요. 저에게는 가급적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은 들으려고 하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너무 깊이 할 필요 없다. 오히려 이건 성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해놓고 후회할 말을 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 제가 이렇게 늘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구역장님이 그 대신방을 한다고 본인이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며칠하셨대요.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며칠하셨대요. 그래서 그 조그만 선물을 마련해서 대신방하는데 이렇게 갖다 주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할 땐 그게 더 기쁘단 말이야.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장님이 다른 그 구역 식구들 대신방 이제 그 일정이 나오잖아요. 그 구역 식구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성도들 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우리는 금요기도회 때 생수를 한 병씩 줍니다. 뭔가 주고 싶어. 근데 교회에서 또 뭐 아무거나 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거나. 난 뭐 새벽기도 그냥 지갑에 있는 것도 막 꺼내주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뭘 좀 줬으면 좋겠어. 뭘 좀 줬으면 좋겠어. 근데 그러니까 난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뭘 참 주고 싶어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서 주여 하는데, 그러고 이렇게 붕해한다고 오는데, 집에서 그냥 나중에 또 이거 유튜브 보면 좋은 설교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이 자리에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오는 것 자체가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전체를 통시적으로 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리시나가에서 이렇게 엎드려 있었다 말이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식객으로 얹혀 살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집에 물론 기름병과 밀가루떡 마르지 않게 해서 먹고는 지내지만 거기서 그냥 그렇게 머물러 또 기다렸잖아요. 그러다 갈멜산의 대전투가 일어날 때 어떻게 했어요? 폭발적인 힘이 나타나는 거야. 웅크려 있던 만큼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지. 그야말로 불꽃을 피워올리는 거죠. 불꽃을 피워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알 신상 섬기는 자, 아세라 목상 섬기는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을 다 처단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암살 위협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목에 칼 한 번 댄 적이 없어요. 목에 칼 대고 위협한 적도 없어요.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래서 도망치잖아요. 그러다 로뎀나무 미쳐서 도망치기도 내가 너무 피곤하오니 하나님 나를 거두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서 치지 않았잖아요. 물과 떡 줘서 광야 가게 하시고 거기서 자연의 섭리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시키잖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 같으면 어떻게? 엘리야야, 너는 그렇게 큰 역사를 이뤘는데 넌 그때는 이미 죽음을 각오했는데 벌써 이렇게 약해졌니? 그렇게 얘기하고 너는 네 때가 됐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공적 사역은 끝입니다. 엘리야는 그것으로 공적 사역은 끝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전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올리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30년 동안 잘해도 한순간에 마음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 틀어지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기쁨이 1000번의 슬픔을 이긴다. 이것도 역시 시의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변호사가 그 제목으로 한 번의 기쁨이 1000번의 슬픔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에세이를 썼어요. 그게 뭐냐면 우영우라고 드라마 있었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에서 에피소드로 사용되는 원작이 그건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시인의 그 구절을 가져 책 제목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맨날 고소하러 오는 사람이 상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천하의 나쁜 사람인데 나쁜 일에서 내가 이제 고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이전에 가장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친했으니까 계약도 하고 친했으니까 같이 지내지 않았겠어요? 동업을 하면 생전 못 믿는 사람하고 동업 시작합니까?
그럼 동업하다가 저 사람 나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다가 아니 생전 못 믿는 사람하고 계약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소하고 이런 사람 보면 가장 친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가장 친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게 하루아침에 틀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장 가까웠던 사람끼리 원수가 되잖아. 가장 가까웠으니까 상처도 더 받고 그렇잖아요. 기대하지 않으면 무슨 상처를 받아요? 길거리 사람이 지나가다 욕하면 무슨 생각하겠어요? 환자구나 하고 그냥 우리 지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사람이 하면 환자구나 하다가 보다가도 괜히 섭섭하고 마음에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면 좀 더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보는 건 얼마든지 현란하게 여기서 저 끝까지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10번은 바뀌고 하는데 지금 있는 거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결정하시겠습니까? 바보잖아요. 저 끝까지 갈 때 이게 10번은 바뀌었는데 지금 보는 거 보나만 하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저 끝을 봐야 돼요. 걔는 그렇게 가르쳐요. 사람 만날 때 헤어질 때 생각하고 만나라. 헤어질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만나야 돼요. 우리 목사님하고 나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더 정중하고 최소한 옆에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나중에 잘하지 마. 있을 때 잘하지. 나중에 헤어지면 그때 잘하고 싶어도 섭섭해.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있을 때 잘하세요. 갑자기 세상 떠나면 잘해주지도 못하잖아. 그렇잖아요. 떠나면 잘해주지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줘야 돼. 있을 때 순간마다 잘해야 돼요. 순간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에게 오면 자 요셉은 어떻게 본 거죠? 하나님의 큰 전체 틀에서 본 거예요. 야 그렇구나.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총리가 되느냐. 형들이 나를 안 팔았으면 내가 총리 자리에 올라왔겠느냐. 그러니까 형님이 나를 팔아준 것은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신들로 인해서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구원하는 거룩한 역사를 완성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고 아픔을 겪고 슬픔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결국 약이 됐잖아요. 제 방에 이런 휘호가 하나 있어요. 전 방에다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딱 액자 하나는 붙였어요.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제가 다시 들어와서 저에게 서해하시는 분에게 그거 하나 제가 문구는 주고 휘 하나 제가 부탁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글씨 쓴 값을 드렸습니다. 일부러. 안 받으시겠다 그러죠. 근데 그래도 서해 가니까 제가 그래야 제가 더 소중하게 여길 것 같더라고.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우리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그때보다 낫더라고. 나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 그렇잖아. 시편에 나오는 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큰일도 없고 놀랄 일도 없어요. 그저 가슴 아픈 것도 없고 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이게 사실은 신명기를 요약하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쭉 가리키잖아요. 결국 요약하면 그게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꽃으로 피워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 겪으셨습니까? 가슴 아픈 일 겪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요즘도 저희 이제 교구장들 제가 이제 학습 이제 그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기 안에 있는 내면 아이 치유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매번 2챕터씩 공부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서든 박수로 투사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가슴에 품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해결해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의 아픈 상처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주님으로 내 가슴을 씻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저는요, 제가 올해로서 이제 목회 40년이거든요. 홍릉교회에서 8년 하고 지금 32년. 근데 제가 한 가지 은혜는 생기더라고. 이제 안목사님도 40년 하면 한 가지 은혜는 생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네. 미운 사람이 없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은 다 고마워. 다 고마워. 다 고마워. 옆에 있는 제일 좋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해도 옆에 있으면 고마워. 싫은 소리를 해도 옆에 있으면, 아니 그 싫은 소리가 싫지가 않네. 속으로 뭐라 그래도 좋아해서 있잖아. 이런 생각하면요 고맙더라고. 고맙더라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라. 생각해보니까 다 그때보단 나아. 그러니까 다 고맙더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잖아요. 이 사막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이 오르퉁스플루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시가 제 마음에 탁 박히더라고요.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사막에서 걸어가는데요, 너무도 외로운 거야. 앞에 아무도 없어. 발자국도 하나 없어. 그래서 뒷걸음으로 걷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발자국을 보려고. 아무 사람의 흔적이 없어. 자기 발자국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아. 고독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읽고 그 시를 쓴 사람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봤더니 아주 왜소가 이게 이제 시 콩쿠르에 당선된 시예요. 아주 왜소한 여인이 몸도 불편하고 그런 여인이 나와서 굉장히 사람을 경계하며 대하더라.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우리 삶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발자국이라도 봐야 될 만큼 외롭고 쓸쓸하고 나를 도울 사람 없고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로다. 저는 이 시가에 어느 날 정말 가슴 아픈 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런 시가 아니더라고. 정말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느낀 자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또 새로운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늘 상처받고 살자. 여기 시험 한 번도 안 떨어져 봤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그냥 시험 한 번 봐서 딱 붙었다. 아이고 다른 사람 몇 번 떨어졌는데 한 번 봐서 붙어서 감사하다.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삼수 이상은 장수라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이 더 행복할까? 전 저희 교회 사람들 보니까요, 그 장수에서 붙은 사람이 더 행복해하더만. 그러니까 한 번에서 딱 된 사람은 처음엔 감사하다고 해. 나중에 금방 잊어버려. 근데 눈물로 기도하다 어떤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더라고. 기도해도 금방 들어진 건 잊어버리는데 정말 가슴 아파 기도하다 이루어진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믿음은 짐이 아니고 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시간이 돼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해 뜨는 모습은 너무 감격스러워요. 해 뜨는 모습. 제가 해 뜨는 모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요즘 제게 축복을 주어서 그 예배당을 새로 질 때 어떻게 설계하는 분이 내 방을 해 뜨는 쪽으로 그 창을 내주셔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제 책상 여기 있고 그 창가에다 책상을 하나 또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아침에 설교도 끝나고 와서 이렇게 보면요, 정면은 아니고 왼쪽에서 해가 뜨더라고. 왼쪽에서 해가 뜨는데, 저 해 뜨는 거 좋아서 옛날부터 많이 봤어요. 해가 어떻게 뜨는지 아시죠? 해 뜨는 거 보셨잖아요.
해가 어떻게 뜰까요? 서서히 뜰까요? 그렇지 않아요. 해가 되면 햇무리가 벌겋게 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쪽에 해가 있는 거야. 아직 떠오르지는 않아. 햇머리가 벌겋게 지나 상당히 오래 걸려요. 뭐 아는 게 없어. 햇머리가 벌겋게 지는다고. 그렇게 해가 신락같이 이렇게 온다면 딱 그냥 떠오르요. 딱 그냥 떠오르요. 내일 한번 보세요. 여기 거기 올라가면 안 되지. 목사님 집인데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 어디 그 빌딩 옥탑에 가서 한번 보시라고. 해가 점점점 뜨는 게 아니요. 신락 같은 게 보면 그런 순간에 탁 떠요. 여러분 박남수 씨 보면 그렇잖아. 아침 이미지. 어둠은 새를 낳고 돌을 낳고 꽃을 낳는다. 아침에 해가 비치면 거기서 새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돌이 보이는 거야. 그게 어둠 속에서 하나하나 펑펑펑 출산하는 것처럼 낳는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우리의 가운데 저는요, 이 장면은 제가 단어를 잘 골랐다고 생각해요. 어둠 가운데 해가 뜨면요, 해가 딱 솟는 순간 그 빛이 온 어둠을 장악해버리는 거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단어를 볼 때 장악이라는 단어예요. 어둠 가운데 해가 뜨면 그 해의 기운이 그 빛이 어둠을 장악하더라고. 단번에 세상이 밝아져. 그 어둠이 단번에 밝음으로 바뀌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언어를 골라도 아무리 어휘를 골라도 장악이라는 말이 제일 맞더라고. 단번에 어둠을 장악하더라고. 빛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되시면 순간에 장악돼요. 여러분 여기 불 꺼봐요. 깜깜하잖아. 근데 탁 올렸어요. 순간에 밝아지는 거야. 서서히 밝아지지 않고.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세요. 순간에 떠오른다니까. 그러면서 어둠의 세력은 단번에 장악되는 거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순간. 그게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하나로 모든 것. 슬픔도 우리의 육신도 그리고 내 마음의 길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행하는 그 본질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이거 보면 그 해 뜨는 거하고 제가 또 뭐가 똑같다고 느껴지냐면 여러분 그 라이언 킹이라는 혹시 그 만화 영화 보셨습니까? 뮤지컬도 있고요. 만화 영화도 있고. 여러분 아마 근데 여기는 뭐 성경도 안 읽고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보고 그러나? 뭐 보나 하나 봐야 되잖아. 안 되면 영화라도 보세요. 저희 내일 영화 갑니다. 저희 그또 그 위원회 그 분들하고 또 제가 영화 가요. 한 100명 가는데 난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갖고 그 우리 교인들하고 영화 자주 가요.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심야 영화 주일날 끝나고 심야 영화 가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내일은 새벽기도 둘만 나가고 다 주무세요. 그래. 밤에 심야에 끝나잖아. 그러니까 주일 딱 끝나. 우린 종례 늦게 해요. 그래갖고 라이언 킹 보면요. 거기서 이제 심바가 이제 그 자기 아버지 사자가 죽고 쫓겨나잖아요. 삼촌한테. 그러다 이제 커서 다시 이제 자연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동산에 올라가서 포효를 해요. 포효라는 그 한 번의 포효로 그 정글이 단번에 장악되는 거예요. 이미 심바가 큰 사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심바가 큰 사자가 돼서 돌아와서 단번에 그 한 번의 포효로 그 정글을 단번에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난 그게 해 뜨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연상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순간 인생의 모든 죽음의 세계는 단번에 거쳐버린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이 우리들에게 단번에 모든 어려움을 걷어내더라고요. 저는 꼭 이 세 가지가 같이 겹쳐져요. 그 라이언 킹에서 심바가 포효하는 장면,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 이것이 세 개가 꼭 같이 겹쳐져요. 그러니까 빛은 어둠을 단번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운 게 아니라 빛이 없는 거라니까. 빛이 있으면 내 마음 어둡지 않아요. 용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가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내 마음을 싣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무슨 용서해 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준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무슨 용서할 자격이 있어요? 용서는 이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제가 드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려움 겪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책을 읽다가 마틴 루터는 취중에도, 이제 친구들 들 수 있잖아요. 취중에도 고해성사를 발설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는데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 대학생 때인데 제가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한 가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그들의 사생활이나 개인에 대해서 얘기해 보지 않았어요. 난 그게 제일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그건 알아. 아무리 뭐 이러저러한 일이 있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입 밖으로 안 내. 그거는 알아. 어려웠을 때 봤죠. 난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 만약에 나 비난한다고,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그렇겠지. 나도 상대나 비난하고 똑같잖아.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적어도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 사람이 하는 건 아니잖아. 난 그게 적어도 목사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 아마 내가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지 않나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더라. 여러분들 망할 때 잘 망하셔야 돼요. 망할 때 잘 망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망할 때 그냥 인격도 무너지고 다시 일어날 기운도 무너지고 그러면 다음에 일어날 기회도 없어요. 인생 단막극 아니라 그랬잖아. 다음 막을 위해서 망할 때 잘 망해야 돼.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주어져요. 상처를 꽃으로 피워내는 분들, 상처 있죠? 여긴 다 훌륭하네. 상처도 없고. 상처 계시잖아요. 보기만 하면 부화가 나잖아. 남자는 꼭 그래. 저게 지 애미 닮아서 저래. 그리고 또 엄마는 꼭 그래. 저게 지 애비 닮아서 그래.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모습은 동화돼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의 잘못만 보이는 거야, 애한테. 또 아빠는 생각해 자기 잘못은 동화돼서 안 보이고 엄마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다른 사람 보면 성질나고 그런 게 왜 그런지 그게 자기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그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못 참고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투사란 말이야, 투사.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생각하는 거는 그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니까 나는 또 새로운 은혜를 입자. 자, 따라서 합시다. 망할 때 잘 망합시다. 망할 때 잘 망하셔야 다 망가지지 않고 햇빛 나면, 터널 끝나면 그때 대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의 상처는 돌, 너의 상처는 꽃. 너는 나에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너에게 꽃을 준다. 사랑이요. 예, 그렇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봅시다.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사랑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갑이라도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처를 꽃으로 피워봅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시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시다. 황무지에 떨어지면 야, 죽으라고 저 여기 떨어뜨려 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보고 황무지에서 꽃 피우라고 떨어뜨려 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15분 기도합니다.